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베다입니다. 오바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체가 한 장이에요. 한 장이고 21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멘. 서로 교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해서가 어찌 그리 수탐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사르게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차소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 제목은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한 죄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자랑을 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타일렀다. 아들아,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낫단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본장을 통해서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한 에돔 족속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속으로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나라였다.
그러나 에돔은 천년이 넘도록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는 그들을 돕기는커녕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재빨리 침략자와 평화 협정을 맺은 뒤 유다의 성읍과 농지를 차지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다. 오바댜의 예언대로 에돔의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의 남은 자가 없이 영원히 멸절되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다. 형제간에 의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효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문조하는 효자가 되자. 아멘. 오늘 읽은 오베드야는요 1절과 같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 에돔과 같은 사람들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싸운다고 하세요. 에돔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야곱의 형제 에돔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까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온 인류가 한 혈통,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형제입니다. 먼저 3절에서 에돔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세요. 에돔의 조상 에서는요 야곱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사해 그 아래쪽이죠. 세일 산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은 그곳이 이제 요르단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지대가 있고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찾는 데가 있는데 페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건설된 그 바위로 된 페트라라는 그 요새 같은 도시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게 금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즉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비슷하죠. 교만한 거죠. 교만은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거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앞에 두었다면 본문에서 고발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의 근본,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설교를 좀 하는 때였는데, 너는 목회자,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사이는 이렇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신분이 먼저냐, 직분이 먼저냐는 거예요. 이 직분은 교회에서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직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가정에서 왜 직분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무리 커도요, 역량이 아무리 커도요, 나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요. 또 우리아를 죽여요. 이 행동은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이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지위와 직분이 높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항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둘로스죠.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에돔이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줘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에돔이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요. 이것은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 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감춘 보물이 수탐, 이게 수탈된다고 하시는데 이 보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미츠푼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 어원이 비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비축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뭐죠? 예, 숭례문이죠. 숭례문. 이 미츠푼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술 문명 같은 거죠. 에돔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술 문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또 7절에서 나라들과의 약조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그죠?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요. 또 그 일에 동조를 했어요. 교만한 거죠. 또 9절에 드마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드만은요 에돔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원어로는 테만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대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 8절에서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에서도 테만을 지혜의 도시로 언급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세요.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형제인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포악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본분을 잊고 교만하면 뒤따라오는 것이 포악이에요. 포악은요 부당한 폭력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니며 또 아닐 것이라는 말이 8번이 나와요. 그래서 12절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세 번째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여섯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여덟 번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침략 국가인 바벨론과 동조했고요, 그들과 같이 재물을 탈취했고 또 도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요 적국에 팔아버렸어요. 이 일을 보면 에돔의 행동이 점점 포악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포악한 에돔과 또 만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구약의 31번째 성경 오바다를 보고 있는데요, 이 오바다의 모티브, 중심적인 메시지는요 산이에요. 산. 그래서 계속 산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도 그랬죠. 바이틈의 거마의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라고 하셨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어떤 산이 나오나요? 네 번이 나오는데 에서의 산이 나오죠. 8절, 9절, 19절, 21절 에서의 산이 나와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산이 나오고, 두 번 이제 시온산이 11절과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산,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처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언약의 산을 상징한다면, 이 에서의 산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스겔 35장 전체가요, 이 에서의 산, 세일산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에스겔 35장을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13절에서 15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마다요, 두 가지 중 한 산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온산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끝내시고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라고 하셨어요. 그 동네는요, 어떤 동네냐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동네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산 위의 동네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의 빛은 착한 선한 행동이에요. 시온산에 속한 세상에 빛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형제의 고난을 보며 신명기 22장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모른 채 하고 또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형제의 고난을 모른 채 하거나 방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고 또 누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다 벗기고요, 빼앗아 버리고 다 때렸어요. 그래서 거반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 길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피하여 지나간다고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못 본 채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마음으로만요? 말로만요? 아니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대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요 역겹다는 거예요. 걷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서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진짜 예배일 수 있어요. 생각과 말로만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이 레위인들이 그랬죠.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는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교회 안에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이 비록 부유하게 살지라도 예수님 모르면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핍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시온산에 속한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그들 옆으로 다가가십시오.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 선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시온산에 속한 사람, 산 위의 동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본분을 잊지 않았나, 나의 신분을 잊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의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착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